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소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정한 교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의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나지만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런 글을 했어요.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자신들의 교세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형화된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 위주의 공동체 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한 꺼려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면서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면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려 가는 곳이라고 비하하며 무시했던 아인슈타인의 활동적 당시에 독일에 나치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이종 일론을 마치 옳은 것처럼 떠들어댔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봉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라는 글입니다. 교회가 불의하면 그 사이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교회조차도 불의한다면 이미 다른 집단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남교회는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를 향해 광야의 소리를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마다 도심을 환히 밝히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도시나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거의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믿는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까? 때로는 일부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에 있던 7교회 중에 물론 지금은 다 사라지고 교회 터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당시 다시로 돌아가서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서만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본질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만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만화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서만화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난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빈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난은 그들이 게을러서 찾아온 가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주어진 환난의 궁핍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서만화 지역의 상권은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너무나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서만화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진 지위가 환경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재벌의 아들에게는 그만큼 특혜가 주어지죠. 그런데 서만화 교회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실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 행복한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서만학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요 부유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만학 교회와는 정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환난이나 궁핍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벌거벗은 참으로 부끄러운 교회였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무서운 책망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실제로 부유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예요.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교회, 이웃을 향해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 진실로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복남교회도 작은 곳 미약한 교회이지만 오늘 서만학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래서 실제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만학 교회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온영극장에서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서만학 교회도 역시 환난과 핍박으로 많은 고난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만학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늘 서만학 교회처럼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복남교회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어떤 환난이나 핍박, 괴로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도 결코 흔들림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로 되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핍박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당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인과 폭력과 테러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가두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향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마귀의 심장부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남교회도 어떤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도록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남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환난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을 바라볼 때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열쇠를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우리를 예수님 앞에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만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완성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 복남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복남교회도 이곳 복남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이 제단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역사가 오래되었든 아니면 역사가 짧은 교회든 무조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질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맏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으면 육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실천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바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잘 충성도에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것은 참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남교회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복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한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합시다 라고 하면 서로 칭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살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